오늘 맥체인 말씀 민수기 33장, 시편 78편, 이사야 25장, 요한일서 3장, 특별히 이 시편 78편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 우리 주님의 비밀의 경륜. 자, 시편 78편 14절, 민수기 14장 14절과 같은 말씀. 시작.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 자,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같이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이 시편 78편의 내용들, 후대에 태어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정말 혼동공허 흑암이 개인을, 국가를,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광야에서 죽어나간 그 1세대들 같이 되지 아니하고, 또 어제 우리 민수기 32장에서 르벤, 갓, 므낫세 절반 지파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도, 자,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좋은 것은 본받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민수기 33장, 모세가 이제 지나온 여정을 쭉 뒤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모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모압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어쨌든 광야에서 1세대들이 죽어 나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풀어 주셨죠, 그죠?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구별이 되지만은 어찌하여든지 간에 우리 주님의 메시아 언약 그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은 다 그 은혜를 누리다가 저 천국에 가게 되었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시편 78편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꼭 한번 보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시편 78편 시작.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로다.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 우리에게는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사도행전 2장 11절 하나님의 큰 일, 이사야 12장 5절에 극히 아름다운 일, 오늘 또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가장 이사야 29장 14절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것이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그 은혜가 주 예수의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이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너무 이게 참 아는 것이 이것도 모르나 싶지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거의 알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시편 78편 2절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느니. 이 감추어졌던 이것이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복음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가장 이 크고 은밀한 일이 하나님의 이 객관적 사역, 그 객관적 사역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죠? 이 가장 큰 은혜, 객관적 사역이 뭐예요?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 그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가 이해되어지고 적용되어져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기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5장 이 계속적으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제목 시작. 만민을 위하여 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사야 12장 5절이 뭐였어요? 극히 아름다운 일. 이사야 29장 14절은 뭐였어요?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이사야서에서 보여주시는 지극히 아름다운 일, 지구촌에 행해 주신 온 우주 삼다만상이죠, 그죠? 이 삼다만상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그것이 뭐였어요? 그리고 그 일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졌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을 이루신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시작이 되고, 이 이루신 복음이 전파되고 택하신 백성이 그 수가 차게 되는 그날에 그야말로 새하늘 새 땅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죠, 그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 이야기를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사야 25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자, 25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절.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이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의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둔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하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가 밟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25장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해 40일 동안 풀어주셨잖아, 그죠? 그 관점으로 이 이사야 25장을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는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신 영원한 복음을 이루셨잖아, 그죠? 그 복음을 이루실 것과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영원히 피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여기서 우리를 영원히 건져내시고 거듭남과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을 이 이사야 25장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주어지는 재상과 영원한 위로를 받은 이사야가 이 길이 진실로 영원한 영광의 길인데, 그러나 그 시대에 눈이 먼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이사야를 선이 대했습니까? 핍박을 했습니까? 급기야 학자들은 다 히브리서 11장에 톱으로 캐는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 주인공이 므낫세 시대의 이사야가 잔혹한 죽음을 당했다.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톱으로 캐는 죽임을 당한 사람이. 그러나 그 이사야가 사는 그 시대에 복음을 붙들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이사야의 삶은 정말 형통한 삶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죠. 그렇지만은 이사야는 이 복음 메시아 언약의 완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실 이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시대를 살아내었죠, 그죠? 살아낸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의 영원한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시대에 이미 우리 주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질 영광을 미리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보면 이사야 25장 4절 5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사야를 하나님이 지켜주십니까? 외면하십니까? 지켜주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저런 환난 고난이 오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겠죠, 그죠?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마침내 저 불신자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다. 앞으로 이 자유 대한민국도 복음을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 불신자들과 또 징계하는 차원에서 이 성도들도, 복음을 보수하는 성도들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고난을 받죠,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줄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죠. 주님의 사랑의 줄, 그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주여 의지하고 메시아 언약 안에 오늘날을 치면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을 흘러내려 주시죠, 그죠?
그래서 그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이사야는 뭘 예언합니까? 25장 6절에서 8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잔치를 베푸시리니. 이 산은 여기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잖아,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란 말은 전쟁 용어.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라 하셨습니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여호와,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만군의 여호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호와. 그 뱀의 머리를 어떤 방도로 상하게 하시는가?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에서 모리아산.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죠? 거기서 뭘 드려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번제로 잡아서 드렸죠, 그죠? 번제가 드려진 그 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을, 이 산이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는가.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이삭은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의 주인공입니까? 예표의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전함을 드러내실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인물, 하나님의 독생자 예표의 인물,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여기 22장 3절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일러주신 곳. 그래서 그곳에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아브라함아 부르짖죠, 그죠? 두 번씩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왜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왜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하셨어요? 그 중요한 것은
왜 이삭은 죽으면 안 돼요? 이삭은 죄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예,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죠? 예, 원죄하에 태어난 이삭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죄가 없는 분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셔야 되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죄가 없는 한 분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도로 받을 것까지도 믿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독자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극히 아름다운 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걸 계시하시고, 이 구약시대 때 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선포하는 거죠. 그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이삭 대신 누가 우리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오실 메시아 순양도. 그죠? 자, 아브라함이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 산이 나중에 무슨 산으로 이름이 지어져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을 나중에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시온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시온산 그 지경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이잖아. 그죠? 거기에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 땅 이름이 나중에 다윗 시대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어 있었죠. 그죠? 거기서 다윗이 번제로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이 여호와 이레의 뜻이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누가 준비가 되는 겁니까? 어떤 분의 주인공입니까? 독자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죠? 이 베들렘,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시온산, 모리아산, 아라무나 타작마당, 나중에 그곳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터에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지성소, 주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의 시온산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시온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구세주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떤 방도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그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여호와 이레라. 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무엇이 준비가 됩니까? 천하 만민이 영원히 복받을 거듭남과 영원한 위로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가 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거룩한 왕이 시온에 세웠다. 이 시온 성이 나중에 다윗 성이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언약하신 이 7 족속에 이 땅을 주리라. 여부스 사람의 이 땅 수도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이 다윗 성이라 시온 성이라 이렇게 명명하셨죠, 그죠? 예, 거룩한 산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에 시온에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곳에 베들레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이루었어요? 복음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알고 깨닫게 하셔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죠? 예수님을 우리는 이제 왕으로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시온산 시편 14편 9절에도 17절에도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이 시온산에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구원이 유다에게서 나온도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게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그 지파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에게서 구원이 나오는도다. 이 말이나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광에 대해 한결같이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구약의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출바벨론 하는 것도 출애굽도 출바벨론도 다 무엇에 대한 예표와 그림자입니까? 흑암의 근세, 사탄의 근세에 매여 있던 죄와 허물로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에 매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사 제사함을 베푸사, 그죠?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거죠, 그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크신 긍휼. 그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 야곱은 택한 백성의 대표잖아, 그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문자적인 야곱 이스라엘입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그죠? 창세 전에 예정된 그 야곱
이스라엘, 혈통적 야곱 이스라엘 족속 플러스 이방인 중에 택함 받은 백성을 여기서 야곱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죠. 그죠?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야곱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의 이 복음을, 이제는 우리는 오신 메시아의 이 복음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진정한 야곱이고 이스라엘이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온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는도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래서 아무데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했습니까? 그래서 오직 신명기 12장에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2장 5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 이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로다. 그 여호와의 산이 신의 산입니까? 시온 산입니까? 시온 산에 누가 오셔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그곳에 무엇이 세워져요? 그 터 위에, 모리아산 그 터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죠. 그죠? 자, 역대하 3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 이사야 참 사무엘하 24장 다윗과 그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갈 때 아주 이 비거리 아들인가 이 셈당 억수로 다윗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했던 그 사람들과 또 다윗이 또 교만했던 그런 모든 인구 조사할 때 속전을 바치려는 이것도 안 하고 했을 때 그때 재앙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 재앙을 그칠 때에 어디 가서 번제를 드려라?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번제로 드렸을 때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이 땅의 존재 기반은 다윗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느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그곳에 바로 성전도 세워지고 그 성전의 지성소에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지성소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모세도 성막을 짓지만 그 성막 성전의 제일 핵심적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에 무엇이 거주합니까? 안치되어 있습니까? 언약궤는 무엇으로 불려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자, 이게 보면 거기서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게 줄 증거판을 계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모셔 드리는데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 만군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전쟁 용어. 가장 큰 전쟁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뱀이 정죄하고 참소하고 지배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하고 마귀 사탄에게 순종하여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범죄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신이 하신 말을 세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죄가 없는 분, 그 죄를 대속해 주실 주인공, 죄값을 치룰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기시고 살아날 신성, 능력 있는 분이 필요했다. 그 메시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날 능력이 있어서 부활함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부활함으로 이기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 안에 우리 인간의 죄를 보여주는 깨어진 돌판 대신 들어간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궤 뚜껑에 무엇이 뿌려져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그 악과 위에 뿌려지고, 피가 뿌려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나중에 이 언약궤를 성전을 겉터 위에 채우시고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모시고, 그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이 실제로 이제 어디에 입성하셨어요? 시온산,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표현이 됐죠. 신약에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세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21장 4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절 말씀 인용한 거잖아, 그죠? 이 성경의 건축자들이, 이 유대인들이 호산나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이삭의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줬던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보여준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지고 그 번제의 주인공으로 왜 순양이 번제로 드려져야 했는가?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는가? 그 신령한 의미를 알고 호산나 했습니까? 아직까지 모르고 호산나 했습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 죄로부터 구원입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그 구원만 생각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그죠?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 구세주를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구세주는 우리 죄를 이삭이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이삭 대신 순양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무엇을 이루어서요?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뭐가 돼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말하는 이 머릿돌이란 말은 이제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영원히 멸했죠, 그죠? 정죄하고 참소하고 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지배할 근세가 영원히 멸해진 거예요, 그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텔레오 하신 것은 아포텔레오 이 말은 3일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야기거든요. 살아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다.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멸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죠? 가장 귀한 일,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이 큰 일,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신 것이 이게 머릿돌. 이 머릿돌이 하나님의 집에 뭐이 된다?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은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반석이 된다, 터가 된다, 그죠?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복음으로 형제끼리 사랑할 수가 있고,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뭐가 되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앞에 하나 붙잖아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집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교회의 복음이 버린 돌인데 버렸지만 사망을 패하시고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집에 참여하죠. 예, 모퉁이의 머릿돌이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집에 터 반석 기초돌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죠? 이 복음이 없이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가능하지도 않죠, 그죠?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했었죠. 예?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도 뭘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복음이잖아, 그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죠?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모세도 선지자고 사무엘도 선지자고 사무엘 이후에 모든 선지자들도 뭘 증거하기 위하여? 모퉁이의 머릿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을 증거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이사야는 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을 전가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죠? 예? 모든 선지자가 진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 전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2장 20절 시작.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가 뭐예요? 진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친히, 이 말은 친히 자기를 비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고 의로우신 산과 십자가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복음을 이루신 이 복음이 모퉁이돌이 된 거죠. 터가 된 거죠. 하나님의 집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너와 나, 이 건물이 물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박 집사님도, 이명호도, 공석분도, 예?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 복음 안에서, 그죠?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전, 예? 완공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이 성령께서는 이 복음을 늘 복음 안에 담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하실 천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뭐가 된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 완공된 성전을 계시록 21장 9절에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죠? 144구별 12 곱하기 12. 예? 구약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움을 받은 그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그날에, 예? 새 예루살렘 성이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기노마이 가는 이루었도다 영원한 영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이사야 25장 가장 이 중요한 이야기가 25장 이걸 내다보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건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사야는 좌절하거나 낙심합니까? 보고 영혼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 온갖 핍박 속에서 승리하고 살아갔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을 내다보고 그 은혜를 미리 적용하며 그 은혜 안에서 현재 그때 그 당시에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갔죠, 그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이 이제 무슨 산인지 알겠죠?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두었던 포도주가 뭐예요? 복음인데 1차적으로 주님의 뭘 의미합니까? 살과 피를 흘리셨어요. 예? 그 피가 없이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 죄가 사함받는 길이 없잖아, 그죠? 거듭날 길이 없잖아요. 이게 인간의 피입니까? 짐승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까?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죠? 영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개면 인간이 범죄할 것을 내다보시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죠. 정말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우리 주님의 살과 피로 잔치를 베푸시리니 살과 피를 흘려주셔서 그 사망을 피하시고 이루신 이 복음으로 잔치를 베푸시는 거죠, 그죠? 온 백성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을 피하시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그 포도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죠?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산 소망을 주신 이 복음, 이 산에서 모든 민족, 유대인과 이방인,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들의 민족을 가린 가리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가 뭐예요? 가리개. 이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를 맑은 포도주,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니, 그 속죄를 이루신 이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죠?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민족의 얼굴에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첫째 사망도 복음을 믿음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서 25장 8절 3관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첫째 사망도 멸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둘째 사망, 지옥의 음부에 떨어지는 게 이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복음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게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이게 둘째 부활이잖아요. 그죠?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죠?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성도들의 눈물이죠. 그죠? 복음과 함께 인내하며 고난 받는 성도들의 눈물이죠. 그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씻겨 주시겠죠. 그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됩니까? 안 됩니까? 자랑할 게 있어야 되죠. 바울처럼. 그죠? 모든 얼굴에서 바울의 눈물, 이사야의 눈물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내 죄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제하시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 15장 12절에 20절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죠? 이 이루신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선물입니까? 이 성경을 주신 것, 이 복음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길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같이. 그래서 25장 9절에도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죠?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이미 나타났고 아직 남아 있잖아, 그죠? 그러나 이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어떤 모압? 발라함의 계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사탄의 종 모압은 그런 물 속에 초계같이 박힌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힌다.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사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미 우리가 금생의 복을 받았고 내생의 약속이 있죠.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가 예언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저 새하늘 새 땅에 우리 영혼이 또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재림의 그날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놀랍게 여김을 얻게 될 것이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오늘 하루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결함 속에 선한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성도들이 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여생 되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의 뜻을 구하면 내가 들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진모퉁이의 머릿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극히 아름다운 일, 가장 기이하고 기이한 일, 사망을 영원히 패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주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풍성히 깨닫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강격적으로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여 이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선하신 보호 속에 우리가 살아감을 또 보호해 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시대에 참 온갖 마귀들이 정말 이 폭풍을 치는 허리케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갈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심과 같이 주여 우리의 그늘이 되심을 주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더라도 이 복음 안에 보호받는 우리 영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미국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저런 폭양이 참으로 폭풍과 같이 성벽을 치는 그 현실을 바라보며 주여 청교도 주님의 백성들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나라를 세우고 십계명을 가리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리켰던 그 미국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나이다. 주여 이 민족도 주여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이오니 주여 저 어리석은 민족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이 복음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함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한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리를 그치게 하는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반드시 낮추실 것을 기억하고 주여 이 세상이 혼동 가운데 있더라도 주 예수의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주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사 주님 우리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속히 주 예수의 복음으로 주님 살아생전에 주 예수의 복음에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주 예수의 복음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영원하게 이웃에게 덕스러운 주님의 영광과 찬송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옵고 이 나라의 궁유를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주여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주여.